우리 우중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오신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잠시 인사드리고 잠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이크 조금만 올려주시고요.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조금만 낮춰주십시오. 2장 찬송함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형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제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교동문은 10계명입니다. 제 이런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사도신경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50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할지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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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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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어먹고 순전한 주
뜻이 쓰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기도할 때 정훈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도 저 폭염 속에서, 폭우 속에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아주시고 이 주일을 맞아요 변함없이 아버지에게 나와서 예배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일 감사드립나이다. 찬양과 경배를 들으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먼저 저희들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순전하게 살아야 할 저희들이 저희 육에 속한 자와 마찬가지로 세상 이익을 쫓아 살면서 알고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 있었음을 아버지에게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저희들을 꾸짖지 마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라며 이 시간 이후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수천 년 동안 우상 숭배에 빠져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 민족에게 복음을 주셔서 구원하여 주시는 데 감사드리옵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백성이 악하여 아버지를 떠나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잊고 살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 한국 교회로 인하여 이 땅이 변하기 원하옵나이다. 이 서울 동산교회로 인하여 이 지역이 변하기 원하옵나이다. 이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도움으로써 말씀을 전함으로써 이 지역에 이 서울 동산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저희들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을 비롯한 교육자님들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깊은 통찰력과 섬기는 리더십으로서 이 공동체를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도 여기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항상 정결케 해주시기 바라며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학교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사업장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온갖 거짓된 것을 다 파괴하시고 어둠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빛에 관한 빛의 자녀로 바르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땅에 사는 동안 각자의 모양대로 노력하는 바가 있습니다. 소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 노력하는 바가 헛되지 않도록 은혜 내려주시기 바라며 또한 만에 하나 이 소원하는 바가 아버지의 뜻에 맞지 않는 잘못된 구함이라면 바르게 구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너무나 연약하다 보니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아픈 성도 있습니다.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편으로는 이 아픔이 아픔으로만 끝나지 않도록 하시고 이 아픔을 통해서 아버지께 더욱 다가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이 여름에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건강 잊지 않도록 지켜주시기 바라며 이들의 봉사와 이들의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젊은 청년들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이 땅의 미래이며 이 기독교를 이끌어갈 우리 젊은 청년들, 이들의 앞날을 예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이들의 젊다 보니 겪을 수 있는 잘못된 생각이나 실수나 잘못된 모임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꼭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예배를 받아주시기 바라며 미자립교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저 북녘 땅에 있는 지하교인들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아버지 말씀을 들고 저 오제 이방 나라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지막으로 바라고선 아버지께서 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칭하였던 구약의 욥처럼 우리 현 시대에 살아가면서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되어서 이 땅에 빛과 소금이 됨으로써 아버지께서 저희들한테 명하신 명을 지키면서 살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이 예배 아버지 홀로의 영광 받기 바라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시편 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이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아멘.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다윗은 젊은 날 참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는데 온 마음을 다해서 사울 왕에 충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의 가정을 파괴하고 그를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사울이 어쩌다 화가 나서 한번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10년 정도를 다윗을 따라다니면서 그를 괴롭혔는데 보통의 정신력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하면 아마 노이로제가 걸렸거나 아마 미쳐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큰 고생을 하고 나서 나중에 왕이 되었지만 왕이 되고 나서도 고난이 끊이지 않았는데 아들들은 그의 왕위를 위협했고 다윗의 약점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군대 장관 요압은 말은 하지 않았지만 다윗을 압박했을 뿐만 아니라 마침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반역이 일어나자 전령이 다윗에게 다가올려와서 하는 말이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갔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당황한 다윗은 신하들과 함께 도망을 가게 되는데 그 도망가면서 지은 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편입니다. 3편 1절을 우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그러니까 신하도 그렇고 또 아들도 그렇고 나중에 또 세바의 반란이라는 중요한 반란도 있고 이런 모든 것을 보면서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그렇게 말을 했던 거죠.
다윗에게 있어서는 정말 사면초가라는 말이 어울리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런데 우리는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의 마음에 공감이 가는 면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의 처지가 살아보면 다윗의 처지와 그렇게 차이가 없기 때문이죠. 젊은이들은 직장과 사회에서 막 20대는 20대대로, 30대는 30대대로, 40대는 40대대로 막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가정에 돌아와도 참된 위로가 없는 경우가 많죠.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좀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가 했는데 이제는 몸이 약해지고 병듭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우리의 인생살이를 전쟁과 같다고 했는데 상당히 일리가 있는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와 같은 혹은 우리보다도 더 힘든 시간을 보냈던 다윗이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냈을까? 오늘은 다윗이 고난을 이겨낸 그 비결을 생각해 봄으로써 어려운 인생살이, 전쟁터와 같은 인생살이를 사는 저희가 위로받고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먼저 다윗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청소년기의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왕이 될 것이라고. 그때 그 다윗의 나이가 아마 20살이 채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으니 이제 곧 왕이 될 줄 알았는데 그 후에 10년 이상 다윗은 계속 전쟁터에 뛰어다녀야 됐고요. 그리고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도망 다녀야 됐어요. 그 모든 상황들을 볼 때 다윗이 왕이 될 가능성이라는 것은 0.1%도 안 돼 보이는 그런 상황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은 꼭 약속을 이루어 주실 거야. 그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예전에 남녀가 연애를 할 때 언제 어디서 만날 것을 미리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핸드폰이 없으니까 핸드폰이 나온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어느 시간 어느 장소에 우리가 만나자라고 했는데 그 시간과 장소가 어긋나면 참 낭패를 당하기 일쑤입니다. 먼저 약속 장소에 나간 사람은 상대방을 기다려야 됐는데 혹이 상대방이 언제 올지 몰랐기 때문에 화장실을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꼿꼿하게 기다렸어요. 때로는 1시간, 2시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었는데 상대방이 분명하게 올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없으면 기다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인들은 상대방이 나를 얼마나 신뢰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일부러 약속 시간에 늦거나 혹은 일부러 가가지고 다 뒤에 모퉁이에 숨어가지고 나를 어떻게 기다리는가 하고 이렇게 때로는 장난스럽게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은 이처럼 상대방에 대한 믿음과 비례를 하잖아요. 기다림의 대표적 인물이 바로 요셉인데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억울한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을 13년을 견뎌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더라면 아마 죽었든지 아니면 평생을 노예나 죄수로 살았을 것인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했기에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기근에 굶주린 열방과 그 가족들을 모두 다 구원해 내지 않습니까? 우리들 주변에는 흔히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 주변에도 기도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기도한 후에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조용하게 그냥 저분은 정말 아무 요동도 없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가만히 관찰을 해보면 마침내 그분이 기도한 대로 응답받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기도한 후에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널 왜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느냐고, 왜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지 않느냐고 이렇게 늘 불평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대체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더라고요. 성도님들, 여기 묘목이 하나 제 손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묘목을 땅에다가 심었습니다. 근데 묘목을 심고 나면 양분과 물을 주고 조용히 기다려야 되는데
묘목이 자라는 게 하루 이틀 만에 자라는 것이 아닌데 묘목을 뽑아가지고는 살펴봅니다. 왜 안 자라지? 또 심습니다. 왜 안 자라지? 또 심습니다. 계속해서 그 묘목을 뽑았다가 심었다가 뽑았다가 심었다가 그렇게 하면 과연 그 묘목이 과연 잘 자랄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민수기 23장 19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옛날에 이 표현이 시건치 않으시니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거짓말하지 않으시니, 시건치 않으시니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뱉은 말을 주워 담는 분이 아니라 그런 뜻이에요. 시건, 말을 먹어버린다 그런 뜻이잖아요.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에요. 10년이 지나든 100년이 지나든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하신 말씀을 반드시 100%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금요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에 일을 하시는 분이죠. 지금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때.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기다림이 곧 인내죠. 야고보서 5장 11절을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리니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기도했으면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씨를 뿌렸으면 기다려야 돼요. 고난이 와도 인내하면서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정말 믿음 자체가 뭐냐면 바로 기다림이고 인내라는 이 생각을 우리가 바로 가질 때 다윗처럼 믿음으로 마침내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불안하지 않았을까요? 초조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다윗의 그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이 보통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는 불안해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억울해서 화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탄식이 절로 나왔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럴 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죠. 기도는 크게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자신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있고, 하나는 주님 제 힘으로는 할 것이 없습니다 하고 주님께 자기의 운명을 맡기는 기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움을 청하는 기도가 있고 맡기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기도와 찬양을 하다 보니, 혹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와 찬양을 했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기도와 찬양을 하다 보니 믿음의 확신이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 3편 우리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편 3절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나의 방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이 군대에서 사용하는 방패는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틈이 많잖아요. 내가 앞을 가려도 옆이나 뒤에서 날아오는 화살을 막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신다는 것은 사방 위와 아래 모든 면에서 오는 바로 공격을 하나님께서 다 막아내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깨달은 다윗, 이제 마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3편 5절 한번 보겠습니다. 3편 5절을 보니까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무슨 말이에요? 좀 전에까지는 누워 자고 깨지를 못했다는 거잖아요. 누워도 누운 것이 아니고 도저히 잠을 뒤척이기 때문에 잠을 잘 수도 없었고 아침에 깰 일도 없고 밤새도록 뜬 눈으로 그냥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 어떻다고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잠도 잘 자고 사울이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는 숙면을 취했다. 이 표현이 바로 누워 자고 깨었으니 라는 그런 표현인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자신이 당한 고난을, 여기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인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한 번은 엔게디 굴, 저도 이 엔게디 굴이라는 이 장소로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엔게디 굴에 숨어 있는데 사울이 용변을 보기 위해서 굴에 들어온 겁니다. 다윗을 쫓아다니던 그 사울이 이 용변을 보기 위해서 이제 경호원들을 다 밖에다 두고 굴에 들어왔는데, 그때 그 굴 속에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죠.
부하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사울을 넘겨주었으니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성도님들, 이거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에게 사울을 넘겨주었으니 오늘이 바로 그날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 가지고 이제 당신이 이 일을 해도 된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럴 때 우리가 이 상황을 분별해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 하나님의 이름을 거명하니까 이거 해도 되는 일인가 보다라고 했지만, 그러나 다윗은 심지가 굳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그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죠. 다윗은 오히려 그의 마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라.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조용히 사울의 옷자락을 베어내는데, 성경을 보니까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조차 마음에 그는 찔렸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성도님들, 우리가 좀 더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사울을 좀 어떤 면에서 동정한 거 아닌가? 사울을 어떤 면에서 일면 원수처럼 여겼지만 좋아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건 절대 아니었어요. 사무엘상 26장 10절을 보시면요, 십광야에서 다시 한번 사울을 죽일 기회를 얻잖아요. 그때 병사들과 함께 다 사울이 잠이 들어있을 때 조용히 가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오는 그 사건 기억나시죠? 그런데 그때도 이 부하가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이 기회를 주셨으니 이제 사울을 죽일 날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세요. 사울에 대한 여기 마음이 딱 나타납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그러니까 다윗이 특별히 사울을 좋아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를 죽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그를 전쟁터에 나가게 해서 망하게 할 것이고, 이런 말을 하는 것 보니까 특별히 어떤 동정심이 있어서 사울을 살려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사울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다. 나는 내 어떤 해야 될 일만 나는 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는 두 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두려워해서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않았던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왕이 된 후에도 사울의 남은 가족들을 다 그냥 보살펴 줍니다. 사울이 남긴 토지를 그의 손자 머비보셋에게 주었고, 그 절뚝발이가 된 머비보셋을 자기의 그 왕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한때 사울의 편에 선 사람들을 가슴으로 껴안았어요. 성도님들, 성경을 보시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굉장히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12지파로 나누어져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한 덩이가 되는데 어떤 때는 각자 막 따로따로 노는 경우가 있는데, 사사기 20장을 보면 11지파와 마지막 지파인 베냐민 지파가 그냥 죽이려고 서로 수만 명의 희생자를 치르면서 전쟁을 치르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역대기서를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북쪽의 10지파와 남쪽의 2지파가 나누어져서 오랫동안 다투게 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만큼은 12지파가 모두 다윗에게 충성했는데, 그 이유는 다윗이 그들을, 그냥 원수 같은 그들을 다 가슴으로 감싸 안았기 때문에. 다윗이 남쪽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을 때 처음부터 다윗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된 게 아닙니다. 사울이 죽고 난 후에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왕만 되었죠. 북쪽 지파들은 여전히 사울의 넷째 아들인 이스보셋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상황을 쭉 읽어보면 그들은 오랫동안 다윗의 집안과 사울의 그 후손들의 집안 사이에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나라가 통일이 되었어요. 다윗이 12지파의 이제 왕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북쪽의 지파들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지도를 한번 오늘 한 장만 준비를 했는데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지도를 보시면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저 칼라로 다 되어 있는데 가만히 보시면 무슨 지파 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지파가 전부 다 이렇게 땅이 각자 분배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다윗이 처음 왕이 된 곳이 어디냐면 수도가 어디냐면 저기 밑에 쪽에 보면 제가 동그라미를 하나 진하게 하나 그려놓은데 저 지역이 무슨 지역이냐면 바로 헤브론이라는 지역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에요. 헤브론, 아브라함의 그 묘가 있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여기서 왕이 되었어요. 다윗이 여기서 7년 6개월 동안 왕으로서 다스리다가 마침내 나라가 통일되면서 대부분 다윗을 반대하고 사울 편에 섰던 지파들이 저기 헤브론 위쪽 지파들이거든요. 헤브론 위쪽 지파들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하면 그 10지파를 껴안을 수 있을까 하다가 마침내 그가 시행하는 것이 뭐냐면 수도를 천도하기로 합니다. 어디로 천도하느냐면 헤브론이라는 그 동그라미보다 조금 위에 제가 이렇게 길쭉한 이렇게 원을 하나 그려놨는데 저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면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인데 자세히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남쪽 그 유다 지파, 연한 노란색으로 된 유다 지파와 그 다음에 경계를 이루는 그 북쪽 지파 딱 중간 지역에다가 그가 예루살렘이라는 수도를 옮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원래 여부소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 성을 점령하고 나서 옮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왜 이 지역으로 옮겼는가라고 생각해 보면요. 그냥 감정이 없었겠습니까? 그동안 막 죽일 듯이 서로 싸우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북쪽의 저 10지파도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므로 내가 가슴으로 다 품어야 된다. 어떤 거죠? 사울의 집안을 그가 보살펴 준 것, 10지파를 전부 다 그가 차별 없이 대한 것이 뭐냐면 전부 다 내 감정으로 보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다윗이 이렇게 모든 것을 믿음과 지혜로 해결한 것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고난을 통해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 훈련이 다 유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전에도 잠시 언급을 했지만 다윗이 어린 나이에 사울의 두통을 치료해 주기 위해서 악기를 들고 궁궐에 들어가는데 그가 궁궐에 들어가서 악기를 연주하고 사울의 그 병기던 자가 되면서 왕궁 생활이 어떤 것인지 다 둘러보게 되고 또 정치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게 되잖아요. 도움이 됐어요. 또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린 후에 각종 전쟁터를 누비게 되면서 군사적인 면 혹은 국방적인 어떤 부분들을 그가 다 알게 되잖아요. 그 후로 다윗은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전국 방방곡곡을 떠돌게 되는데 그때 얼마나 궁핍했던지 그가 얼마나 도망갈 데가 없었던지 블레셋까지 도망가서 거기서 한동안 살지 않습니까? 이걸 뭐냐면 전국 방방곡곡을 떠돌면서 결국은 뭘 알게 되느냐면 백성들의 삶을 알게 되고 블레셋까지의 모든 사정을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정적이었던 바로 블레셋을 단숨에 제압할 수 있었던 것은 블레셋의 내부 사정을 아는 유일한 왕이 바로 다윗이었기 때문에 이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사울에게 핍박을 당해서 가정과 직장과 모든 것을 버리고 아둘람 굴에 숨었는데 아둘람 굴 그 요단 쪽에 바로 있는데요. 그러자 다윗의 소문을 들은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다윗에게 모여들었는데 그때 모여든 사람이 400명 그리고 점점 숫자가 불어나서 나중에 600명이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나중에 다윗과 함께 이 나라를 건국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인물들이 다 여기서 나옵니다. 만약에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지 않았다면 왕국의 기초를 세우는 그 600명을 얻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억울한 사람 다 동병상련인 거예요. 다윗도 지금 비슷한 처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딱 한마음이 되어서 다윗과 함께 그들이 평생을 함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에게 이렇게 훈련의 과정이 없었더라면 그가 어떻게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최고의 성군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해 보시면요. 이런 훈련 저런 훈련 다 시키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작품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당장의 어떤 상황을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죠. 이스라엘에 가면요.
백합화가 굉장히 허드러지게 피어 있는데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백합화는 아닙니다. 사실 종자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백합화는 우리처럼 그런 백합화는 아니에요. 근데 그 골짜기에 피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 자체가 기후가 어떠냐면 굉장히 건조하고 덥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워낙 땅이 거칠다 보니까 기후가 안 좋다 보니까 백합화가 피어 있는 그 지역에 가시나무들이 많이 같이 자라는 거예요. 이런 어떤 가시들, 그 가시들이 막 자랍니다. 그런데 이 바람이 샥 하고 불어오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나요? 우리처럼 또 바람이 이렇지 않거든요. 불 때는 엄청납니다. 센 바람이 막 불어오면 그 백합화가 그 가시들에 의해서 막 찔리는 거예요. 막 흔들리다 보면 막 찔리고 걸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백합화가 평소보다 몇 배나 더 강한 향기를 그 골짜기에다가 확 뿜어내는 거예요. 보면 엄청나겠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래서 아가서 4장 16절을 보면요,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날리라 라고 그렇게 노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찬송을 작사를 했는데,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가시밭에 백합화, 가시 가운데 있는 백합화가 향기를 뿜어내듯이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하는 것이 바로 이 장면을 바로 상상하면서 지은 찬송이겠죠. 또한 다윗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피할 길을 주셨는데, 다윗이 한 번은 마온 광야, 지도를 다 보면서 설명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마온 광야에서 사울의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가 되어버려요. 진짜 도가내던 쥐와 같았기 때문에 이제 다윗의 능력으로는 헤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머리를 짜고 아무리 뭐 발부둥을 치고 해도 끝난 거예요. 이제 다윗은 소수고 사울의 군대는 엄청 많았거든요. 자, 이제 죽을 구배가 이제 다가온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령이 달려와서 사울 왕에게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라고 전하니까 사울의 군대가 물러갔던 거예요. 블레셋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온 광야에서도 다윗에게 피할 길을 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믿고 그렇게 기다려야 돼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사회적으로 좀 성공을 했어요. 사회적으로 딱 성공을 하는데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저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막 친구야 그러면서 막 그냥 같이 막 웃고 그렇게 했던 그런 어떤 아주 순수한 친구였는데, 어느 날부터 전화를 하면요, 전화를 안 받아요. 잘 안 받아. 그러다가 어쩌다 한번 통화가 되면요, 내가 좀 바쁜데 뭐 이러기도 하고, 그러면서 말도 하는 거 보면 상당히 거만하기도 하고, 제가 굉장히 속이 상했어요. 아니, 친구인데 내가 그 친구한테 뭘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이게 뭐야? 잘 됐다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무리 기분 나쁘다고 해도요, 상황이 달라질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언짢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정말 속이 상해요. 친구 하나를 잃은 것 같아서 너무 속상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아세요? 한참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야, 너는 평소에 다른 친구들에게 어떻게 대했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 어떤 하나님의 이런 어떤 감동을 받고는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진짜 어려워하는 친구들, 힘든 친구들에게 진짜 마음을 다해서 그 친구들을 대했는가? 혹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혹시 그 친구들을 무시한 적은 없는가?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갑자기 그 친구를 통해서 제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하나님, 이걸 깨닫게 해주시려고 저한테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시는군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리고는요, 제가 그때부터 어떤 마음을 먹고 있냐면요, 어려운 친구들이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내가 도움이 돼야 되겠다. 사람이 어려울 때 진짜 도우면 사람을 얻잖아요. 어려울 때 진짜 돕는 것이 진짜 친구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이 바로 이런 뜻이었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던 그런 개인적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고난도 그것을 잘 소화하는 사람에게는
회복과 성장의 기회가 되지만 그것을 소화하지 못하면 결국은 자신과 다른 사람을 다 망치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어이 속상해, 어이 속상해. 그런다고 해서 나에게 유익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이렇게 하면 그것이 나중에 자기에게 결국 복이 된다는 것을 참 이런 작은 경험을 통해서도 깨닫게 되더라고요.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양지가 음지되고 음지가 양지된다는 말이 있는데요. 지금 내게 있어서 가장 힘든 그 순간이 나중에 복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예를 하나만 들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에 가면요. 프랑스에 가면 사람들이 제일 많이 찾는 관광지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몽마르트라는 바로 곳입니다. 가보신 분도 계실 거고 저는 가보지는 않았고요. 그런데 이 몽마르트라는 곳은 프랑스의 중심부에서 좀 떨어진 약간 언덕 쪽에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 때는 누가 사는 거예요? 결국 그런 곳에서는 가난하고 소외받고 그렇게 돈 없는 사람들이 주로 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많은 프랑스 예술가들이 그곳에서 살게 되었는데 프랑스가 아니라도 뭐 그곳에 와서 그림 공부를 했던 많은 사람들, 대표적으로 누가 그곳에서 살았을까 제가 찾아보니까 고호 아세요? 해바라기 뭐 이런 거 그린 고호, 그 다음에 르누아르, 그 유명한 피카소, 샤갈, 달리 이런 사람들이 다 그곳에서 살았더라고요. 지금은 그것이 몽마르트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그런 어떤 사람들이 사는, 그런 예술가들이 사는 그런 마을이 아니라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예술가의 마을이 됐잖아요. 그래서 나 프랑스 갔다 왔는데 몽마르트 갔더니 거기서 뭐 길거리에서 뭐 그림을 그려주고 뭐 어쩌고 막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어려운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좋은 그런 진짜 음지가 양지가 된 그런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는 거죠.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이요, 어떻게 복이 될지 몰라요. 어떤 데는 하나님 내가 몸이 아파요 그렇게 하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몸 아픈 것은 너무 힘든데 몸 아프면서 사람이 자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 인생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혹은 내가 부족한 게 뭐가 있었을까 이러면서 내 육신은 아픈데 내 영적으로는 성숙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데 가만히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나중에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면 나중에 복이 되게 하시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다윗은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고난당할 때 괴로워하고 불안해하고 잠을 설쳤습니다. 그러나 모든 그 고난을 하나님이 주신 섭림을 믿고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인내하였을 때 이 다윗이 마침내 놀라운 영적 성장을 이루게 되고요. 그릇이 딱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것을 부어 넣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성경 마지막 구절 하나 읽겠습니다. 시편 3편 6절입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겪고 난 그 다윗이 고백이 뭡니까?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아니, 두려워할 일이 천진데, 걱정할 일이 천진데 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여기에 키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가 위기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딱 깊이 만나는 경험을 할 때 천만인이 애워싸 진친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삶이 되었던 거죠. 오늘 어려움 중에, 병 중에, 또 한숨 중에 있는 분들, 갈등 중에 있는 분들에게 이 말씀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382장입니다. 날개 밑에 걸어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어려워 낚시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너설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조심여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모든 연약한 부분과 질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검사를 통하여 이상 없음을 확인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고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손을 모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중에는 다윗과 같은 인생을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주님 참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문제로, 어떤 분들은 자녀의 문제로, 어떤 분들은 직장의 문제로, 어떤 분들은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진로의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평안할 때가 참 별로 없는 우리의 인생이 전쟁터와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반드시 다윗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복을 더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안히 잠에서 자고 깨게 하여 주시옵시고, 천만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고 했던 그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반드시 선이 되게 하실 줄을 믿고 우리가 믿음의 인내를 하며 잘 신앙의 걸음을 달려가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령학교와 수련회가 안전하고 은혜롭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수고하는 교사분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정말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평안케 하시고 생업에 복을 주시고 자녀들이 잘 됨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것이 날마다 많아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 손으로 귀한 11조와 감사의 물과 전도 선교의 물과 건축의 물과 주일 예물을 하나님께 드림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드릴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형편도 주셨사오니 하나님, 부족하지만 주 앞에
작은 것이라도 주 앞에 드린 모든 손길들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고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수해를 당한 이 땅을 주님께서 고쳐 주시옵시고 전쟁과 여러 가지 자연재앙을 겪고 있는 나라들이 평안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주님,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바들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주의 이름으로 봉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복을 다하여 주셔서 우리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주를 위해서 사는 자가 점점 더 많아지는 그런 성숙한 서울동산교회, 성장하는 서울동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모든 찬양과 기도와 헌물을 받아주시기를 비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620장 찬송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 인도하여 주신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 역사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난도 모든 상황이 다 복이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자녀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생업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3부 예배는 오늘 중고등부 헌신 예배고요. 다음 주는 사남전도회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이 동산 성경대학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에서 우리 강의가 있겠습니다. 초청잔치 신방팀 다음 주에 우리 2부 예배 후에 잠시 본당에서 모이도록 하고요. 우리 성경 골든벨 잘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수련회 성경학교 기도해 주십시오. 안전하고 은혜롭기를. 또 날씨가 비가 좀 많이 와서 조금 신경이 쓰여요, 사실. 그러나 이 더위와 또 어떤 이런 물이 많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안전하고 은혜롭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평안하시고 모든 어려움들이 복이 되는 그런 놀라운 영적 경험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